8월 키워드는 선한 싸움입니다. 이번 한 달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구원받고 끝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한 싸움입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한 싸움.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신자라든지 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 또는 특히 이렇게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어린아이들한테 우리가 아는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단어에 대한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그 뜻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뜻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 설명해줘도 굉장한 메시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신뢰가 뭘까요?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신뢰입니다. 선하다, 좋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굿입니다. 굿.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이걸 보고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보고 죄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정의가 내려져 있어야 되고 죄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잡혀져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윤리율법적인 부분들이 먼저 떠오르죠. 또 원죄, 자범죄, 우리가 그렇게 나눠서 원죄가 해결됐으니 자범죄는 뭐 지어도 좋다, 뭐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나오는, 헷갈리는 내용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 죄에 대하여서 분명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보고 죄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잡혀져 있어야 이런 질문들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놔서 인간으로 하여금 따먹게 했을까요? 그런 질문들 많이 하거든요. 안 만들었으면 그럴 일 없었잖아요. 애초에 인간이 지은 죄는 선악과, 금단의 열매를 먹어서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죄의 결과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로 이어진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따먹는 순간에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사단이요, 그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에 어떤 독이 있고 그 열매를 먹어서가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좋은 의도로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줬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지? 사단이 와서 그것을 억지로 먹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은 좋은 엄청난 능력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것을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오해 또는 의심을 사단이 집어넣은 것이고, 인간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갖는 순간 벌써 죄는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행위로 어떤 우리의 선택과 삶에 보여지는 것으로 나오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내 내면의 상태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우리 삶 속에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한 결과가 열매로 납니다.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려라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한 결과가 염려라는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누군가 원망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너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신뢰한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그냥 하나님의 어떤 존재하심과 그냥 어떤 절대 지존자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게 믿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차원이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뤄,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설득하시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그렇죠? 그 순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나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이렇게 해결돼야 난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서 너에게 뭐가 유익한지 내가 더 잘 알아. 네가 좋은 게 아니라 네게 유익한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중점적으로 두시고 그것을 회복하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거 있죠. 어려움 있죠. 걱정 있죠. 염려 있죠. 이 죄에 대한 개념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요, 왜 염려했어? 왜 거짓말했어? 뭐 술 마셔? 왜 그런 걸 해? 그런 행동 갖고 지적을 해요.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그런 행동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의 것이 뭡니까? 결국 죄라는 것인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당연히 우리 삶의 열매는 어떻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까? 그걸 믿는 자다운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전 교단에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간단하게, 또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한 전도용으로만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 있어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 죄 다 해결된데 왜 자꾸 죄 얘기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는 단순히 하나님 떠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죄의, 다시 말하면 그 죄의 결과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만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걸 보고 죄인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누굴 믿겠어요? 날 믿어야죠.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또 하나님의 선하심만 믿지 못합니다. 다른 건 다 믿어요. 돌도 믿고요, 나무도 믿고요, 길 가다가 뭐 손금 보고 뭐 생일해서 사주도 믿고 별걸 다 믿는데 하나님의 선하심만 믿지 못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사람의 말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만 믿지 못하는, 이게 사실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의 결과가 결국 자기만을 믿고 살아. 난 돈을 믿어. 난 종교 그런 거 싫고 나는 날 믿어. 그게 예전에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별로 그 경험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만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를 믿습니다. 근데 그 내가 믿을만 할까요? 믿을만 하지 못할까요? 믿을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그 죄의 대가가 눈에 보이지 않게는 로마서 23장에 죄의 싹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꼭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 자녀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뭐 구원의 길 메시지 이렇게 불신자 하듯이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우리 삶에 어떻게 지금 녹아져 있는지, 왜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거를 흡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나무 가지가 나무로부터 분리되어져 있으면 그 나무 잎이 얼마나 풍성한지,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훌륭한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져 있는 그 상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은 싱싱해 보일 수 있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나뭇가지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마주한 것,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믿지 못하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내가 믿을만 하면은 좋겠지만 우리는 1분 1초 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한다 해도 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인생이 계획대로 이렇게 흘러가던가요? 아무리 계획을 짜도요,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쯤에 아플 거야 라는 것을 계획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쯤에 저 사람과 다툴 거야, 이쯤에 난 저 사람과 갈등을 맺을 거야, 이쯤에 내 자녀가 아플 거야, 이쯤에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야, 이런 걸 계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되게 계획하는 것 같지만 되는 대로 살아가고, 살면 살수록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구나 이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두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죠. 근데 그 무언가를 의지하는 그 배경에는 성경에 보니까 세상 임금, 누굽니까? 마귀. 성경에는 마귀를 세상 임금, 세상의 왕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세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통치하고 있어요. 뭘 가지고요? 두려움을 가지고요. 두려움을 갖다 대면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돈을 빼는 방법은요, 두려움을 갖고 장사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기쁜 일에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두려우면 돈이 더 많이 나갑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보험을 하고 뭐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한 달 뒤, 1년 뒤,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들이 오늘 나로 하여금 계속 돈을 벌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굶어 죽는 건 아닌데 두려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요, 전 여러분들 두려움을 가지고 자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단점은 뭔지 아십니까? 그 두려움을 얘기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얘기하는 그런 어떤 단체나 특히 그런 사입이나 그런 단체들을 보면 이 두려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이제 어떤 뭐 불심판이 오고, 여러분들이 딴짓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청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당신이 지금 믿음 똑바로 하지 않으면 니네 자녀 저주받는다, 막 이런 식으로 두려움을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런 이야기보다 그래 내가 더 해야지, 이렇게 두려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근데 두려움에 움직이는 것은 노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철없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때려야지만 너 말 안 들으면 혼나? 그래서 안 혼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그건 성숙된 모습이 아닙니다. 가치를 알고 때리지 않아도 내가 그 가치를 알고 움직이는 것이 그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사랑을 더욱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러셨습니다. 두려움으로 갑자기 꿈에 악몽같이 막 나타나고 예수님이 협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침 조반을 먹여주시고 그래도 못 깨달을 거 아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또 함께 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근데요, 그 사랑이 내게 딱 이해가 될 때, 그 사랑이 내게 온전하게 탁 깨달아질 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느린 것 같지만 그게 엄청난 파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으로 장사를 했다면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에 사랑이 탁 담기잖아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제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광복절이었죠. 8월 15일. 근데 그 가수 중에 그 션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는 1년마다 8월 15일이 되면은요 81.5km를 뜁니다. 마라톤으로. 일반 마라톤이요 42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마라톤의 2배 되는 거리를 뛰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금되어진 금액들을 이제 국가 유공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부하는, 대단한 게 그렇게 7시간 가까이를 81km를 뛰고 콘서트를 해요. 그리고 콘서트가 끝나고 사람들과 8.115km를 또 뛰어요. 그걸 매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돈이 많으셔서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십니까?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가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너무 놀라워서 나는 뛴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 저 사람이 무슨 목사도 아니고 뭐 대단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여러분 얼마 주면 81km 뛰시겠습니까? 81km 100만 원 주면 뛰시겠습니까? 못 뜁니다. 일반 사람들. 마라톤 선수들도요 81km를 뛰진 않습니다. 몸이 망가지거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다 깨달아지면요 하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요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뛴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너무 놀라워서, 그래서 바울은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깨달아지면은요 뭐 성경의 율법을 잘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도전, 그런 실천들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뭘 못 드리겠습니까? 드려야, 여러분들의 그런 행동을 해야 복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미 내게 임한 그 복의 가치를 깨달으면요 우린 못할 것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겼습니다. 날 그리스도인으로 너네가 여겨주는구나, 감사하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와 원동력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미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똑같은 축복을 받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우리 동산교회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협박으로 복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내가 이미 복받은 자임을 깨달아가는 것이 동산교회입니다. 연약해도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에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동산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그런 눈으로 옆 사람들에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실 거야. 지금은 좀 넘어져 있어도, 지금은 좀 흔들려도 아니야.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어내실 거야. 우린 그 소망,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죄에서 회복된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믿게 되는 것. 왜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관계로 창조되었는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관계가 틀어졌죠. 그래서 회복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을 보고 우리는 관계 회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보세요. 종교는 인간이 신을 위해서 행한 어떤 선한 행위를 종교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 그걸 보고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뭐죠?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잘한 일과 선한 일과 못한 일을 저울에 재서 그 총량이 선한 일이 많으면 구원을 받고 악한 일이 많으면 지옥 간다 하면 모든 사람이 납득합니다. 그렇지, 뭐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구원받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으로 구원이 되어집니다. 왜냐?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모든 사단이 왜 일어나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나의 선함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는 가장 엑기스적인 사건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도 착한 사람을 위해,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을 위해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선하시냐 이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린 하나님에 대하여서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을 계속 불신하며 심지어 하나님과 계속 원수되는 포지션에 우리는 계속 있게 되지만, 그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힘나지 않습니까? 나를 향하여서 누군가가 변하지 않도록 나를 계속 사랑한다. 굉장히 힘나는 말입니다. 참 각박한 이 세상,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고 결국 살면 살수록 인생은 결국 혼자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가족에게도 사실은 내 기쁜 것까지 다 얘기 못합니다. 근데요, 이런 나의 모질한 모습, 나의 연약한 이 모습에도 변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입니다, 사실은. 교회 와서 그 사랑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동물도요, 자신을 이렇게 구해주거나 자신을 이렇게 위해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야생동물도 자기를 구해주면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갑니다. 뭔가 말하는 것 같아요.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불신합니다. 저 하나님 믿는데요, 이번 한 주간 염려 몇 번 하셨습니까? 걱정 몇 번 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대하여서 원수의 포지션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 믿을만해, 나 선한 하나님이야, 이거를 계속 우리 삶 속에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보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충분히 체험하셨습니까? 선한 싸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공로와 업적을 쌓으라는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너 자신을 믿던 너의 그 시선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요게 선한 싸움이에요. 믿을만하지 못한 너의 그 어줍지 않은 실력, 경험 그거 바라보지 말고 항상 너를 도우시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겁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에서 점점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린 이거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라고 주장하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신앙 색깔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이고 그 결과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우린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은혜로 믿음이 심겨졌어도 우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값입니다. 그런 연약한 나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내가 믿은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믿었어. 네가 그러는 거 네 못 믿어서 그래. 이 쉬운 걸 왜 못 믿니? 하면서 내 믿음을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게 없습니다. 믿음은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제대로 믿고 계십니까? 우린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의 편이시다. 이거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난 잘난 게 없어.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이게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어. 이게 이 말입니다. 오늘 구역공과로 들어가서요. 우리 안에요. 장벽과 틀이 있습니다. 어떤 장벽과 틀이 있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방해물입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못했죠. 9절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사회적 또 이런 문화적인 틀이 있었습니다. 또 11절에 또 다른 소리를 합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릇이 없죠. 또 우물이 깊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것을 이루실 거야라는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회적, 문화적 조건, 또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또 1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전통적인. 그리고 나름 사마리아 이 여인이 믿고 있었던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크냐? 지금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만들어진 어떤 기준, 신념,
더 쉽게 말하면 고집들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우리 다. 내 고집, 내 기준. 그런 것들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방해물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뚫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진단한 진단명이 뭐냐?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이게 포인트죠. 우리 신앙에도 똑같은 지금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너가 뭔지를 알아야 돼.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가 정말로 알아야 돼. 그랬다면 너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구했을 거야. 왜 기도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게 있어서 그만큼 희미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배은망덕한 놈 하면서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을 깊이 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깊이 이렇게 말을 하면 깊이 알아지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겠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여인에게 하신 방법이 뭐냐? 나를 알게 하십니다. 어떤 나를 알게 하시냐? 죄밖에 짓지 못하는 나.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고, 여러분들 사실 죄 짓고 있습니다. 매 순간, 매 초, 매 분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를 강조하는 이유가 내가 죄밖에 짓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떤 납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나. 여러분들 삶 속에 이게 자꾸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율법이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자꾸 깨달아서 그 율법이 나를 어디로 이끕니까? 그래서 십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구나로 이끄는 역할을 한 게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대화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여인한테 뭐라고 합니까?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15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여인이 그럼 그런 물을 주옵소서 하면 옛다 하고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이 지금 화제 전환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이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내 내면의 깊은 상처, 내 내면의 어떤 결핍들을 딱 돌아보게 하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케이, 너가 그걸 원하니? 그러면서 얘기한 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한테 있어서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가장 큰 상처입니다. 그 과거의 기억, 아무
드러나질 않기 때문에 그걸 숨기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다니지만 사실은 그 속에 과거의 상처와 아픈 기억들이 마치 나아만 장군이 그 속에 막 문둥병이 들었지만 멋진 갑옷으로 그걸 가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그런 과거의 기억,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그런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불러라 하니까 남편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죠? 5남편 1남친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현재 같이 사는 사람은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남편은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 이건 남편 문제가 아닙니다. 야, 여자 참 대단한 여자다. 5번이나 결혼을 했다고? 한 번 결혼하는 것도 힘든데 벌써 5번이나. 포인트는 이 여인이 많은 남자와 결혼했다는 게 그걸 지금 정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결핍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다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이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미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영혼에 만족되십니다. 라는 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결핍을 다른 것으로 채우니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집착이 나오고 중독이 나옵니다. 의부증, 의처증, 그 사랑 아닙니다. 집착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불안, 두려움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강박증 걸린 환자들을 보면요, 쓸데없는 행동들을 해서 그것으로 안심하려고 합니다. 이빨 한번 닦는데 그 치약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그리고 수도꼭지도 그냥 안 하고 다시 이렇게 잘 잠겨졌는지 10번 확인하고, 집 한 번 나가는데 1-2시간 걸립니다. 가기 전에 내가 가스불 껐나 안 껐나 그걸 그냥 껐구나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그걸 켰다 껐다 해서 계속 그런 것 행동으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서도 또 불안해하죠. 그게 되게 우스워 보이고 되게 희한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다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결핍입니다. 내가 불안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우울하고 내가 만족이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결핍인 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거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마주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걸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한계와 아무리 채워도 시원하지 않은 그런 갈증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내가 바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실제로 의지하고 있었던 것, 내가 실제로 집착되어져 있었고 내가 실제로 중독되어져 있었던 그런 나의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그 갈증에 예수님이 그 갈증을 시원하게 채워주실 때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나의 한계가 드러나는 상황들을 자꾸 허락하십니다. 광야는 어떤 시간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다 가슴에 품고 있었던 우상을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취미로 이렇게 우리가 어항 이런 거 집에 두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어항들은 민물고기를 키웁니다. 근데 조금
거기에 진심이신 분들은 민물고기만 키우는 게 아니라 해수,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키우는 취미가 있습니다. 근데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은요, 사실은 그 비늘이나 이 살 속에 기생충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항에 집어넣으면 그 기생충에 감염된 물고기 한 마리가 다 전염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어항에 넣기 전에 어떻게 하냐? 그 기생충을 뽑아내요. 근데 그 뽑아내는 게 쟁반에 넣어놓고 핀셋으로 하나씩 뽑아내면 물고기가 죽겠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민물에다가 약을 풀어서 그 물고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삼투압 현상 때문에 이 기생충들도 바닷물에 살도록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민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기생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거기서 막 물고기가 파닥파닥거리면은 기생충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 물고기도 바닷물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도 민물에 약이 풀어진 그 민물에 넣으면 이 물고기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걸 계속 두면은 죽잖아요. 그래서 몇 초 정도 민물에 넣어서 파닥거리게 하고 다시 해수에 넣었다가 또 얘가 살만하면 또 다시 민물에 넣었다. 이걸 몇 번 반복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이 물고기 속에 있었던 기생충들이 다 나옵니다. 그 과정이 이 물고기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기생충과 함께 자랐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기생충들은 내 안을 자꾸 갉아먹고 있어요. 나중에 기생충이 커지면요, 뭔가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자꾸 기운이 빠져요. 이게 내 에너지를 자꾸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편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편하게 살았던 물고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다가 죽을 것 같은 민물이라는 환경에 나를 탁 집어넣으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이러실 수 있어? 근데 거기서 파닥거리는데 거기서 뭐가 자꾸 드러나요? 내 속에 있었던 기생충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그게 몇 번 반복이 되고 그게 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지금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것, 너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며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못 믿고 나만을 믿고 내 과거의 경험 속에 살았던 난데 그런 나에게 대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실력이 길러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런 믿지 못하는 나의 기생충과 같은 것을 빼내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어떤 상황, 현실에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는 것 같이 보이나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나의 옛것들을 뽑아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게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